지난 우리 교단 총회 101회 총회에서 2017년도 표어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 의미 가운데는 교회는 원래 거룩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또 이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의미 가운데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는 거룩함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온전한 거룩함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의지와 다짐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어가 바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함의 가장 대표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구별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자다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사명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거룩함이 많이 훼손되어져 있는데 그럼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러면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돌아가려고 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부분이죠. 두 가지 보통 이 거룩한 교회를 얘기할 때 두 종류의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생겨진 처음 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역사상의 교회들은 이 초대교회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델은 우리는 개혁교회, 개신교회인데 개신교회는 천년의 중세교회, 곧 카톨릭교회에 저항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중세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거에 반발해서 생겨진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고 바로 이 개신교회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개신교회 입장에서 돌아갈 또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로 돌아간다면은 어떤 교회로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의 기치를 내세우고 시작한 그 종교개혁, 리폼드 처치, 개혁하는 교회, 개혁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총회는 그 모델을 바로 리폼드 처치, 개혁하는 교회, 개혁교회를 종교개혁자들이 처음 시작한 개혁교회를 그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가능한 그 근거,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5가지 솔라, 그래 솔라는
그 라틴어로 오직 그런 그 의미죠. 그래서 오직 5가지 오직의 그 원리가 있어요. 그 5가지 오직 솔라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가지 이 솔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그 신학자라고 하는 칼바르트는 보통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데 보통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항상 구분할 수밖에 없죠. 그 신학적 그 내용들에서 핵심적인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와 오직의 차이다.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그러나라는 것이죠. 뭐가 오직이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성경의 핵심적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세 천년의 중세 교회의 이 반기를 든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오직 성경이 아니라 성경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권위, 교회 권위가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 했는데 그들은 믿음만이 아니고 행위도 구원의 일정 부분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사람의 공적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사람의 영광, 곧 교황의 영광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의 반기를 든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이 5가지 원리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들이 생명을 건 진리이고 그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것이죠. 그 위에 세워진 개혁교회, 처음 개혁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올 2017년 다시 거룩한 교회로 어떤 교회를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이 5가지 원리에 의해서 세운 그런 개혁교회가 거룩한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를 모델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해보자. 그 회복운동이 바로 올 한 해에 우리 교단과 교회가 나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이 부분은 모든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교황도가 아니고 유일한 권위는 성경밖에 없다. 그리고 진리의 원천은 성경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또 이 성경은 어떤 일을 하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 백성들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고 성경은 최고의 권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종교개혁을 처음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행위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선한 행위를, 착한 행위를 노력을 엄청 합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그 행위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는 영적으로는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루터가 탁 친 거예요. 행위가 아니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믿음. 그래서 이 오직 믿음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의도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전제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루터가 1520년에 책을 하나 쓰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써요. 여기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신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그것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의는 외래적 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의를 얻었는데 내 안에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래적 의,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법정적 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한 행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그러나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정적 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가된 의다, 그렇게. 의가 전가된 것이다. 내 안에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전가된 의다. 이사온 의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의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믿음의 출발점은 자기 부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 부정은 현대 트렌드에 맞지가 않아요. 고리타분한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자기 부정에 진짜 의의가 있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져요.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을 갖기가 힘들어요. 나를 부정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지는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냐는 거예요.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냐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신앙의 내용이 기도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와 십자가 사이에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다.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성도들과 십자가 이 사이에 놀라운 교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더러운 죄,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더니,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그 대신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놀라운 교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현대인들은. 왜냐하면 요즘에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가 상대적 진리예요. 절대적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절대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고리타분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것이 고리타분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배타적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네 번째는 오직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과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믿음까지도 우리의 어떤 공로의 대가로, 인간의 어떤 의지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 제로,
인간의 의지 제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신앙이 청지기 신앙이에요. 구원과 믿음뿐만 아니라 나의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소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신앙. 그래서 이 청지기 신앙, 은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 나는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충성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통 벽길로 빠지지 아니하려면은, 왜곡되지 아니하려면은 그것을 시작하는 동기가 중요하고 또 목적지, 목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동기가 바르고 목적지가 바르면은 조금 삑딱선 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은 삐딱선 타면은 계속 곁길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 네 가지의 그 원리에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앞에 네 가지 그 원리들이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향해서 있지 않냐면은 그것이 바로 오염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성이 훼손된 것들이에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동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 거룩성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빠져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논리,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도 그것은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고 오염되어 있는 것이고 거룩성이 훼손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앙적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여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출발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그리고 적용의 원리는 믿음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이 신앙적 기반이 바로 세워질 때에 그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를 거룩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세워가고 그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 송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함이 있었지만, 제가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동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도 그렇게 실수한 건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일 내가 맡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한 교회,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준 거룩한 교회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